오늘은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능력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바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한 여러 설명들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서 표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두 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이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경험된 대로 자기가 전했을 때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같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고백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 함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그러한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아니고,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 주목하고 명확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일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우리가 어렵고 연약해하는 영역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방법과 계획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힘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생각하면 좌절과 실망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주 깊은 아픔과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냥 당장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 아직도 넘지 못했나? 이게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그냥 예전에 우리를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그것을 통해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그런 능력이 돼요. 우리에게 날마다 실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의 계획과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에 대하여 넘어서게 하시는 능력이 되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총선이 끝났지만 미국에서 이 총선과 관련돼서 그냥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선거구를 조작하는 것과 관련돼서 도청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두 당이 이렇게 크게 선거를 할 때마다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냐 뭐 이렇게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구를 조작하고 그 조작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표가 나오고 그 표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서로의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인 도청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깊이 연루되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하여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돼요. 다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내려오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됐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정치적인 수원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중에 이 찰스 콜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를 보면 그냥 표현 자체가 살인 청부업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실제로 그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권모와 술수에 뒤에서 막 말하는 것과
어떻게 판을 짜고 하는 것에 너무 능통하고 너무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표현할 때 살인 청부업자다, 킬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어떤 권모와 술수에 그렇게 노련한 사람이었답니다. 배운 것도 많고 뭐 큰 자기가 갖고 있었던 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가 말을 하면 닉슨 대통령 시기에 막 제트기가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강대한 힘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하나에 우르르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을 때 자기가 자기들 주위에 있었던 닉슨 대통령의 참모들과 함께 입을 다 맞췄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이건 이렇게 알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청문회 준비도 철저하게 다 하고 들어갔지만 청문회 때 그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 일을 다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서 찰스 콜슨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주위에 있었던 정계의 사람들이, 찰스 콜슨을 아는 사람들이 저거 괜히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놓치고 나니까 저 괜히 저거 지금 형무소 가서 자기가 변화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다 쳐다봤대요. 믿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지고, 나와서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했느냐를 통해서 그 삶의 그 변화의 그 회심의 진실성을 이제 인정받아가기 시작해요.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그가 변화돼서, 그래서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이 교도소를 선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교도소에서 자기가 그 감방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나오자마자 어떤 일 하는지 보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와서 선교회를 만들고 1년 하다 그만둘까 싶었더니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평생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일의 진실성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순간 변화된 게 그러니까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권모와 술수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중에는 불림 받아서 중요한 자리에서 연설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게 돼요. 이 찰스 콜슨이 과거에 그렇게 있었던 일을 다 회개하고 평생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아주 명사들,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졸업식 연설을 시키거든요. 근데 찰스 콜슨도 거기에 이제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남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깨닫는 위대한 역설은, 하나님이 제게서 사용하신 것이 저의 성공이나 성취, 학위, 상, 명예 혹은 제가 대법원에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 것은 제가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의 가장 큰 실패요, 제가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삶에 그가 아주 좋은 학교, 미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골라서 다녀가며 최고로 좋은 경력들을 쌓아가며, 그래서 미국 권력의 최핵심으로 들어가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삶을 살던 때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이 다 드러났던 때인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하나도 이용하시지 않더라. 딱 하나 자기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한 거, 자기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서 무참하게 삶이 깨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까, 정치가로서나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점을, 바로 그런 연약함을 쓰시더라. 그러면서 그걸 보고 찰스 콜슨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죠. 어떤 분에게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진로가, 자녀가,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0%, 1%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거 못 내려놔? 왜 그거 못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거 참 쉽지 않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정해놓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좋은 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도 이 구절을 성경에서 참 제일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성경에 총 3번 나옵니다. 하박국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루터가 굉장히 고민했고 여러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라는 부분이 성경책을 보면 그 성경책에 거기에 어떤 표시 하나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라고 또 다른 설명과 해석 하나를 남겨두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부분, 이것이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그 모든 과정이 역시 믿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믿음을 필요로 해요. 믿음으로 다 시작해서 또 다른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로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형을 그대로 보면, 헬라어 문장을 보면 호디카이오스 제세타이 에크 피스테이오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에는 혹은 유럽 말에는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표현을 무엇이 나에게 이것을 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헬라어 구문은 수동태 혹은 중간태 구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동태. 그래서 원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의인을 살릴 것입니다라는 표현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표현이 믿음이 의인을 살릴 것입니다라는 원래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믿음이 의인을 살릴 것입니다. 이때 의인이라 하면 호디카이오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 모든 행동이 다 그렇게 다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의인들,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사람들, 칭해주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연약하고 힘들고 잦아들고 문제 하나, 두려움 하나 계속 묵상하게 될 때마다 마음이 죽어가는 걸 느껴요. 왜 기쁨이 사라지고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반복적인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분노가 쉽게 나오고 죽어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정말 죽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그거 살린대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또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이 없고 우리에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실성이 아직 모자라 보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게 우리를 살려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방향입니다. 이 9절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9절 가지고 그의 삶이 변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랑 같이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다가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이 내렸어요. 비가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렸는데 같이 옆에 걷고 있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야기하고 있다가 꽝 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에 이것이 평생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부모님은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법학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 죽음을 경험하고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는 곳 에르푸르트라는 곳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계속 자기가 죽는 것도 봐고 이 두려움에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요. 회개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루터야 죄를 좀 모아서 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고해성사라서 이렇게 한다음에 너 뭘 해라, 뭐 기도문을 10번 읽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 10번 다 읽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가다가 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3번 더 읽어라. 그런데 가다가 교만함인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어떤 생각이 들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아가지고 오라고 한꺼번에. 근데 루터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그 죄의 문제가 너무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친구 죽는 거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실 그런 심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친구도 그렇고 자기 안에 여전히 역동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 죄의 본성과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뭐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성당의 계단 같은 걸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막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렇게 간절히 구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의가 심판과 공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돼요. 생각 하나가 바뀌었죠. 근데 이런 걸 보고 그냥 사람들이 아, 그렇군, 나도 그거 알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은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좀 있죠. 젊은 분들이 나이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나도 그거 알아요. 그렇게 되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 직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아요. 근데 그 말의 깊이와 그 말이 어떤지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와 아주 다채로운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미리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루터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에 깨달았지만 사실 그의 평생에 따라다니던 고민이었어요. 해결이 되지 않다. 내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도 나가기도 하고요. 실패했어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믿음으로 한 것이 분명할 텐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야반도주해요. 웨슬리라는 사람이. 야반도주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설교도 못하겠고 자기 사역자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스판겐베르크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당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이신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존 웨슬리가 자기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분이 그랬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당신의 구세주 되신 것을 믿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세주 되신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의 개인적인 구세주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말에 끝까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나는 정말 주님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길거리를 가고 있다가 더벅더벅 힘들게 걷고 있다가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그냥 길거리입니다. 여기 고블로 이것처럼요. 고블로 76길처럼 고블로 이런 것처럼 올더스게이트라는 게 그냥 거리 이름이에요. 거리 이름. 종로 뭐 이런 거리 이름이에요. 그 거리를 쭉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설교도 아니고 루터가 고민했던 이 로마서 말씀, 이것도 성경 말씀도 아니고 루터가 쓴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로마서에 관련된 서문, 로마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라고 그냥 해설서 겉장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존 웨슬리가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따뜻하기 시작했다. 내가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은 과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승리한 우리의 과거가 그냥 그대로 그냥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도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구원하실 믿음이 돼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생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적용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만나는 어려움과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게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무지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살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주님께서 이것을 살리시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함께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믿음이구나, 복음이구나.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16절